장면을 정확하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행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임종을 지켜보면서 두려움과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느낀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기쁨이나 즐거움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은 거의 다 인위적입니다. 모조품이죠. 진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억지로 웃음과 기쁨을 짜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 노력이 눈물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노력은요, 우리를 웃기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노력과 고통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 성도의 기쁨과 무슨 차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쁨은요, 무엇에 의존합니까? 세상의 기쁨은 언제나 꾸민다는 것이죠.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다 인위적이고 모조품입니다. 요즘 많은 재벌이나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마약을 반입하고 흡입해서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주는 쾌락의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은 일종의 마약 없이는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수준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막 영적인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원초적으로 기뻐야 기쁜 거야 하면서 말초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죠. 술을 마시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참으로 비참한 영혼들이라고 사실은 그 영혼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자유나 채팅이나 값비싼 옷이나 맛집이나 쇼핑, 해외여행, 취미생활, 이 모든 것들이 지속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여기에 얼마나 돈이 쏟아부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마트에서 싼데 이렇게 마트를 찾아가고 인터넷에서 무슨 싼 것을 찾지만은 막상 쾌락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지갑을 넣고 지금도 중독처럼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왜? 쾌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인생이 비참해 이러고 그 영혼은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행복은 정말 피상적이죠. 세상의 행복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잠시 잊게 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수면제와 진정제에 불과하고 이것들은 근심을 잠깐 가라앉혀 줄지는 몰라도 근심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처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요소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는 이 두 형태의 기쁨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 세상적으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 두 개를 딱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중독성이고 절제가 없고 제멋대로이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기쁨을 그냥 쫓으면 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냥 내가 내 돈 가지고 좀 즐기면서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되는 만큼 기쁨을 좀 쫓으면서 살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주는 기쁨의 궁극적인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기쁨이 늘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고 기독교의 메시지가 없는 이 삶의 진짜 비극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카페나 좋은 데 가서 그 커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정한데요. 그렇지 않는가요? 아주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쁨은 전적으로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 사람이 사고로 없어지거나 죽게 되면은 그 행복은
바로 불행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요 세상의 상당 부분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쾌락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쾌락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도 없는 것이죠. 그냥 시무룩한 모습으로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TV를 보면서 대리만족이나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기쁨일까요? 그러니까는 건강이든 부든 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기쁨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제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깊은 기쁨입니다. 순전하고 거룩한 기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움과 기쁨을 섞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참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일한 기쁨인데 여기에는 이 기쁨에는 깊이가 있는 것이죠.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사실은 천국의 일부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기쁨은요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생각해 보세요. 날씨 좋고요. 비즈니스 잘 돼서 주머니가 두둑하고 주위에 우리 가족들도 다 인성이 좋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 아주 쉽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잃기 시작한다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잃는다면은요 세상은 바로 냉랭해집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돈 있고 쿨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을 왜 자꾸 공부하라고 학원에 보내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들도 또 이런 좀 자격을 갖추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 공부하기 싫어하는 놈들을 학원에 억지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할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등을 돌립니다.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기쁨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은 바로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누리던 기쁨이고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박해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기뻐했습니다. 한때 교인들이 좋아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집집마다 혹은 가게마다 이것을 탁 액자로 걸어놓고 마치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이것을 막 보면서 외웠습니다. 그렇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막 이렇게요.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문맥을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적었던 그런 성경의 일부입니다. 그 앞에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찬양함으로써 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도는 시련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 곁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서 정말 바울이 필요할 때 그들이 다 떠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다 옆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견뎠고요. 계속해서 기뻐했습니다. 그의 기쁨은 환경과는 관계없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다 거슬렀지만 그는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성도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지금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앞으로 우리에게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 한 개라도 있나요?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랑 계속 같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가 우리랑 계속 같이 있습니까? 그런 거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 떠나도 여전히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뭔가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언제까지 그런 것이 내게 없다고 나는 불행해 이러고 있을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인생에 큰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상실과 재난을 맞이할 날이 곧 옵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들이 닥쳐올 때 기뻐할 수 있나요? 물론 세상은 이 시험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세상의 행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에 기초하고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임종의 순간에 술을 찾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취미생활이나 내가 즐겨보았던 예능 프로그램을 내가 죽는 순간에 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길 때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즐기고자 했던 이런 것들은요, 죽어가는 우리에게 죽어가는 순간에 우리를 오히려 조롱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다정한 친구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나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뭐라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정말 혼자 남겨져서 홀로 세상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처지에도 기쁨을 잃지 않을 그럴 소망이 있으십니까? 죽음에 대한 확고한 솔루션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기독교가 바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의 본질이고 베이스입니다. 이게 되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누구나 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yes,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그의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말해 베드로의 설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은 인생은 쾌락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성령 받은 인생은 재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왜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은요,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갖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에 줄인 자가 아닙니다. 복이 있나니 행복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저희가 행복할 것이며 저희가 만족할 것이며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의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한때 매었던 이 세상적인 것에서 바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지독한 무지함과 이런 것에서 해방된 것이죠.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너무도 다른 생명입니다. 이들은 자기 속에 새 생명이 가졌다는 것, 이 생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생명을 내 안에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삶 전체를, 전에는 순간순간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삶을 통째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역사의 처음과 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요, 성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 1서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곧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고 결국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치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슬픔과 죽음은 죄악의 결과이고 죄가 없다면 죽음은 결코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생명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우발적인,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을 전체적으로 보고 다시는 홀로 남겨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영혼 속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그 쏘는 것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소리치고 외치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국 복음이 사실임이 드러나서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것이 바로 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도, 이들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들은 삶을 꿰뚫어 보았고요, 죽음을 꿰뚫어 보았고 죽음 너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어렴풋하지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시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의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병케하시리라.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시리라. 비록 우리가 이 병들고 죽고 이 연약한 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케해 주신다라고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베이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얘기하는 기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많이 올해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해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게 해주셨다는 것이 정말 더 큰 감사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물론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은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중에 하늘을 돌아보면요,
세상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은 평범함과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큰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졌던 그 기쁨에 충만할 것이고, 다윗처럼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험난한 광야에서도 주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 어둠의 나라에서 건지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믿음의 복을 붙잡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